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어린 독수리 새끼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독수리 새끼인지라 집에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뒷마당에 가보니까 닭장이 있어서 그 닭장 안에 넣어놓고 이 독수리를 키우게 되었는데 날마다 먹이를 주면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수리지만은 이 닭장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행동이 점점 닭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쪼아먹는 신용을 하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방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닭처럼 행동하고 있는 독수리를 보게 되고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독수리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의논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독수리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큰 바위 위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확 트인 광활한 들판을 얼마 동안 쳐다보고 있던 독수리는 거침없이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새는 독수리이지 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이지 닭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갇혀 살다 보니까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면 독수리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당연한데 이 자존감을 상실하다 보니 닭처럼 땅에서만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수리임에도 닭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독수리이면 독수리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이 경제적인 시련으로 인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물이 반드시 필요한 농사이었기에 이때의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곤욕스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이면 독수리의 위험을 나타내고 주위에서 이 독수리를 바라보며 우러러 봐야 되는데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가니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어째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인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군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 네가 목사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아무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교정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그 자체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그 동기와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10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을 했었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전혀 반대된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동을 하고 옮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것은 어려움에 대한 시련으로 인한 도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기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 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은요, 애굽 땅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인간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보존을 누구로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을 받으려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덕을 보며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보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 앞에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대안을 만듭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생명이 보존될 거야, 인간적인 대안을 만듭니다. 내가 당신 덕을 좀 봐야 되겠어, 인간적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경제 위기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직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우며 경기가 좋지 못하여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경제적인 시련, 그 밖에 어떤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대안을 찾을 때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것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판단 내려놓고 이제는 그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드려지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들려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 강단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새벽마다 알려주시고 매 주일,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알려주십니다. 매일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바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으면서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나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모든 신앙의 결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결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해보리라,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덕을 봐보리라,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보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돼보리라,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었던 두 번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신문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 이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 통의 편지를 받는 상담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겨날 때요, 사람은 무능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두려움 감정이 들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들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해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이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됐고, 그가 한번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나의 아내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계속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이뻤는가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12장 소두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올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럼 지금 사라의 나이는 젊은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아브라함 눈에는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예쁘게 보였는가 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자신의 아내 이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보, 당신에게 나하고의 관계를 묻거든 내 누이라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복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의 사이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에도 깨어버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나에게는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100%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두려움 앞에 오게 되면 저도 한번 꼼수를 한번 부려볼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에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장담할 수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사단이 놓은 덫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올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일부러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럼 누가 놨겠습니까? 사단이 놓은 것이죠.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주어서 이 올무에 털썩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일부러 심어줍니다. 그래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낙심하도록 합니다. 덫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대안이 나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단이 놓은 이 올무라는 것에 걸려서 괴롭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와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작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그 목을 베어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왕 주위의 나쁜 신하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니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사이를 속였습니다. 꼼수를 부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바로에게 끌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두려우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두려우면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되니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가 부담이 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정직하게 경영을 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두려우니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주의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두려우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앙생활 해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네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실수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요. 12장 1절부터 지금 한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12장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0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제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20절은요,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12장에 1절에서는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지만은 10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제단을 쌓는 흔적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단이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시간이었고 어떤 때보다도 말씀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제단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요, 세크리테리 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비서새라고도 하는데요, 이 뱀잡이 수리라고도 불리는 새입니다. 이 비서새는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새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날렵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날지 못하고 땅에서 뛰어다니거나 땅을 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날아야 될 때에, 정작 날아야 될 때에 날지 못하는 새, 정말 날아야 될 시간에 날지 못하는 새, 그 새가 바로 이 세크리터리 버드라는 비서새라는 새입니다. 저는 이 비서새가 꼭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날아야 될 때에 날지 못하는 비서새처럼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나는 아닙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단을 쌓지 못하는 나는 아닙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협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의 공격이 느껴지는 이때가 정말 제단이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나가서 세상적인 방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도 가보고요, 아내를 이용해서 누이라고도 한번 속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덕을 좀 보겠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람 덕을 보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서새처럼 정작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그런 새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금 올라갑니다. 위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자 4절입니다. 4절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제단을 쌓던 베델, 그 가나안 땅의 베델에 와서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단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찬양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합니다. 무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뭐 할 때인 줄 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괜히 꼼수를 부리다가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앞에 불려가서 쪽팔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나 기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 예배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련을 당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단을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실수를 교훈 삼아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단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앞뒤 좌우를 막으시는 이유,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